이제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굴뚝을 만드는 그 굴뚝장이가 이제 동료들과 함께 크고 멋진 굴뚝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설치했던 그 작업대를 다 철거를 했고 굴뚝장이만 지붕 위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잊고 자신이 잡고 내려갈 그 밧줄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는 지고 있고 그렇다고 저 높은 굴뚝에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저씨가 입고 있는 그 조끼에 실을 풀어서 아래로 내려보내세요. 굴뚝장에는 어린아이의 말이라 처음에는 무시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입고 있던 조끼의 실을 풀어가지고 한 가닥 한 가닥 이어서 아래까지 내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실에다가 삼겹줄로 된 이제 줄을 엮어서 올려 보냈고 이 삼겹줄이 굴뚝장이의 손에 닿았을 때 이번에는 보다 튼튼한 밧줄을 묶어서 이제 굴뚝까지 꼭대기까지 올려 보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 튼튼한 밧줄을 잡고 굴뚝장이가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때로는 보잘것 없는 것 같은 이 실 한 가닥이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갖는 믿음의 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줄, 예수의 줄을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 아들 친구 녀석들 7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경기도에 있는 어디에서 모여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편을 알아보니까 차편을 연계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결국에 이제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딱 도착하고 보니까 금토 1박 2일이 아니라 토일 1박 2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지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제 아들만 이제 가게 됐고 허탕을 치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옆에서 들었죠. 친구하고 통화 중에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토요일이면 난 못 가지. 단호하게 짧게 얘기하더라. 토요일이면 난 못 가지. 그래서 제가 조금 후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모이는 친구들 그 7명이 다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미션 스쿨이니까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고 토요일을 놀러 가니? 부모님들이 다 찬성했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결의했냐면 놀러 갔다 와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안 간다고 한 거 잘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다 한번 피치 못할 상황, 어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가벼운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런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공회원들 앞에서, 그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했냐면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버린 돌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버린 돌 취급했느냐? 바로 당신들, 너희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간다는 당신들이 바로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실제는 어떤 돌이었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돌 취급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돌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머릿돌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서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알고 그 예수님만을 평생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예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예수님을 위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은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이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광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과 3절 말씀처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는 일까지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도들은 부활을 전하거든요. 내세를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들이 눈에 가시처럼, 더구나 이들은 로마의 정부 아래 뭡니까? 일종의 정치 집단. 겉으로 보면은 신앙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다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냐면 2절 말씀 끝에 보니까 전함을 싫어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전하는 일은 세상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조교사로 다 섬겼어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참석한 아이들보다 교사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팀 하지요, 교사로 섬기죠, 또 단기 선교까지 이번에 1인당 경비가 80만 원인데 단 5만 원도 만 원도 보조를 안 합니다. 다 80만 원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가기만 합니까? 여행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매주 2번 이상 모여서 훈련합니다. 태국어 배우고 이것저것 프로그램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금 제자훈련 과정 중에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마치고 제자훈련 6단계를 이제 리더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번아웃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탈진. 우리 청년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맡아서 하는데 너희들 번아웃 된 적 없니? 탈진된 적 없니? 그러니까 4명이 다 탈진된 적이 있대. 어떤 청년은 깊이 한번 온 적이 있대. 또 어떤 청년은 짧게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치고 탈진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가끔 청년에 좀 격려금도 주시고 너희들 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의 전부다. 나는 너희들의 전부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22장 13절을 중심으로 12절과 14절에 나와요. 그 12절과 14절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보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상에 대해서. 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중에 보상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헌신하고 그럴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저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하나 제가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보상은 뭐냐? 더 중요한 보상이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성에 들어갈 권세, 여기서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때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의 상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과테말라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분들과 이제 선교를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카톡 가운데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우리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파이팅.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파이팅. 그러므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욱 담대히 세상에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담대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이죠. 거기에 일반 관리들을 위시해서 유대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자들까지 다 그 자리에 재판정에 그냥 가득 차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7절 말씀, 성경 가지신 분들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쉽게 말하면은 험악하고 아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도들을 딱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느냐. 마치 올무 같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무슨 권세냐 이것이,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만약에 이 말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불경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안에 꺼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말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말 못하게 아주 그냥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올무 같은 질문을 지금 이 종교 권력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불의와 협박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떤 말과 태도를 가졌느냐.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여러분, 먼저 베드로는 자신을 고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비난하거나 혹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우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했죠? 예? 이전 같으면 막 혈기로 했을 텐데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이틀 동안이나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억울한 생각도 들 것이고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이틀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런 감정에 피곤함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정신이 똑바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말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아주 격이 있잖아요. 얼마나 점잖게 품위 있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한다면, 그리고 이제 내가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에게 한 착한 일. 그러니까 공회원들의 그 위협과 협박에 대하여 오히려 역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병자를 고친 착한 일인데 왜 내가 지금 법정에 서야 되느냐? 내가 왜 당신들께 공격을 받아야 되느냐? 아주 점잖게.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건강하고 구원을 받았는가? 베드로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는 알라. 권위적인 명령이에요. 오히려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무엇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 저와 여러분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붙들리면 당당한 거예요. 맨날 핑계만 대고, 네? 이래서 못했다, 저래서 못했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면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마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그리고 복음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몸이 아파서 예배 못 옵니다. 이거는 핑계예요. 몸이 아파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살아갈 힘이 생기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핑계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맨날 핑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또한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고 확신이 있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담대함과 소위 말하는 배짱이 나올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으로 더욱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모임 때 우리가 제자훈련 6과 마지막 어떤 생활에 대해서 배우냐면 이제 헌신의 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우리가 1단원 시작할 때 죄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셔서 믿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영의 말씀, 양식인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또한 훈련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와 열매가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는 헌신하는 생활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헌신의 생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만 하고 죽어라 너희들이 헌신만 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람도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평화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오늘 공부하게 되냐면 상급이 있다. 자, 그 중요한 상급 중에 어떤 상급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